오늘 주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려서 만화를 많이 보게 되면은 상상력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또 책을 많이 읽게 되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고명한 사람이 됩니다. TV를 많이 보게 되면은 자기 생각이 없는 바보가 됩니다. 인터넷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가벼워지고 깊이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시를 300편을 읽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사악함이 없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통을 읽게 되면은 100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1000번을 읽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가서를 1000번을 읽고 이 아가서의 특징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논의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분이 아가서 1000번을 읽고 그야말로 신부의 반열에서 예수님과 긴밀한 그 대화가 이루 중에 쓴 책이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죠. 잠근 동산, 또 덮던 우물, 그 책을 썼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 책을 읽다가 재미없어서 내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책을 2번, 3번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에 고난에 처해 있던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삶의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고 바라면서 야고보서를 다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뭐부터 구합니까? 주여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옵니까?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고보는 너희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느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이 시대는 지식이 아주 넘치는 시대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있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해가지고 후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믿어서는 안 된 사람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가지고 평생을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후회의 저변에는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도자가 무너지는 까닭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할 적에 그 교회의 한 청년이 아주 문제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청년에 대하여서 이름을 거론하기를 거부하면서 이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당해온 장로 한 분이 그 청년이 일으킨 문제를 듣고는 세상에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따졌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목사님에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목사님이 참지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은 황당해져가지고는 얼굴을 붉히면서 나갔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의 가정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장로님, 우리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 청년도 반드시 좋은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장로님, 그 청년이 누구인 줄 압니까?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한 것이 그렇게 지금도 괴롭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물결은 농업화의 물결입니다. 이 물결이 5,000년을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산업화의 물결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차를 발명하면서 공업이 발달하고 자원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일강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를 침략하면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제3의 물결은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정보가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니엘이 일찍이 이 시대를 예언했죠. 다니엘서 11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빨리 다닙니다. 옛날에는 기껏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최고 빠른 것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무한대한 지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노인들은 손자한테 지식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정보들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목사가 한 말이 의심스러우면 검색하여가지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은 발전했는데 지혜가 없어서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분노 감정이 격하여졌습니다. 이혼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과 사기가 많습니다. 가진 것은 있는데 공허함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사춘기 자녀를 다루기가 힘듭니다. 갱년기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갱년기가 된 아내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병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암은 확산되고 먹는 약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와 지식은 구분이 됩니다.
파리를 잡아서 연구하는 사람이 파리 전체를 연구해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 몸에서 파리 뒷다리 하나 연구해서 박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두기창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꿀병에 앉아서 꿀을 먹다가 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파리가 꿀병에서 다리가 끈적끈적한 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문학가가 그 파리를 관찰합니다. 생각하고 공상하고 추리해서 마침내 그것을 인생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꿀병에 빠진 파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노벨상 수상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분석적이라면은 지혜는 종합적입니다. 지식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지만은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고 영어로는 위스덤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도를 아는 재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올바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지혜는 그 아는 사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잠언 성경은 온통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석자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빈곤한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니까 그는 왕이었으니까 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마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소가 1000마리가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지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구한 것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출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궁에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출입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늘 지성소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늘 지성소를 출입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10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아들을 다 제치고 마지막 그 왕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만났습니다. 영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후계자로 정치했고 왕이 계승자로 정인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 하늘 영계의 문을 드나들고 하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구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명예도, 원수도, 원수 갚는 것도 그런 것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도, 명예도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소원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었습니다. 이전에 너와 같은 왕도 없고 이후에 너와 같은 왕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응답받고 그 다음에 바로 기록하는 것이 솔로몬이 재판관으로서 명재판을 이끌어내는 그 지혜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기를 서로 비슷한 때에 놓은 것 같습니다. 아기를 두 창기가 안고 옆에 누이고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잠버릇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만 자다가 자기 아기를 덮쳐서 자기 아기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잠을 깨보니까 자기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이를 자기가 가져오고 죽은 아이를 갖다 바꿔치기 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두 어머니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네 아이는 죽은 아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뭐 당시 혈액형 검사가 있었겠어요? DNA 검사가 있었겠어요? 재판이 붙었습니다. 19장에 와서 재판을 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백부장에게 재판이 올라갔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천부장에게 재판이 올라갔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침내 이 재판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양쪽 송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듭하게 말합니다.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가지고 오너라. 신하가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아이를 둘러 쫙 나눠가지고 반은 저 엄마에게 반은 저 엄마에게 주라. 이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가짜 엄마는 지금까지 재판을 해오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옳소이다. 지당한 판결입니다. 왕의 판결이 명판결입니다. 내 것도 안 되고 저 것도 안 되고 둘로 쫙 날아버리십니다. 누구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공간을 협박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하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당하는 그 환난과 시험이 지혜가 부족해서 당하는 것 아니냐? 얼마 전에 시편을 읽다가 한 가지 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혀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남을 험담하지요, 비난하지요, 불편하지요, 사랑이 없는 말을 하지요, 덕이 없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로다. 세상에는 악인이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내가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말하는 그 앞에서 내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시험에 자주 들고 남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남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것 모든 것은 대부분의 모든 것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다든지 마음의 쓴뿌리가 치료되지 못해서 자기 내면의 문제가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성령은 그 환난에 동참한다고 그랬습니다. 위로의 영으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성령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때는 이 환난과 이 시련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하여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단이 생기는 것은 마귀가 주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고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한 방면으로 치우치다 보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성경을 편견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마귀는 성경 한 구절만을 가지고 편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단으로 알려진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목사는 죄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사람의 영과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죄를 짓지 않고 육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 거듭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이지요. 기성교회는 박옥수가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정죄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 그대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하나님이 볼 적에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회개하지를 않는 그 사람, 그래서 구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귀신론만 너무 강조하다가 모든 병은 귀신이 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배 아프면 배 아픈 귀신 나가라,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귀신 나가라. 그러다가 귀신론이 완전히 성경에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면만 보게 되면 왜곡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종합적으로 본다 이것이죠. 마귀에게서 나오는 치리가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에게 가까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어떤 마력적인 힘에 의하여 이단이 설치는 것이죠.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에 통일교가 대학가 학생들에게 기묘하게 침투하여 들어갔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통일교를 옹호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비서를 문선명 씨에게 보냈습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를 만나고 당신에게 교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통일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문선명 씨를 찾아갔습니다. 문선명 씨가 만나자마자 너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개학가에 더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지요. 마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물놀이는 대단히 흥겨운 놀이입니다. 사물놀이에 있어가지고 대가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유명한 무당들이 연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당에게 가가지고 초혼, 죽은 사람의 귀신을 불러들여서 초혼을 부탁하고 무당이 신내림 굿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귀신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신명당에 뛰어넘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배우나 가수들이 유명해져 보려고 신내림 굿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귀신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소설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에게 팔터리니까 나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마귀는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과감히 해내버렸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 하고 그 영혼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너무나 닮은 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그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해도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는 그 영혼을 낚아채어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도적이죠. 사단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이에요. 잠시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짧은 인생에 돈에 내 인생을 투자했다가 결국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가늠하는 자라고 그랬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요동하게 되면 그 틈새로 귀신이 치고 들어오지요. 나라가 흔들리고 분열이 되면 외세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요동치지 아니하고 어떤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요동치게 되면 그 흔들리는 틈새로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부활하는 지혜는 서양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파괴적인 지혜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지혜인 것이지요. 성공은 잡았다가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얻었다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행복합니다. 성공한 것 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후하게 풍성하게 주신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빛들의 아버지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선함과 빛의 아버지시지요. 밤하늘의 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한 그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기이합니다. 만약에 밤하늘에 별들이 없고 먹구름이 끼고 어둡기만 한 하늘이라면 아름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습기만 할 것입니다. 아침에 동떠는 태양, 해지는 노을의 석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은한 달빛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변덕을 부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유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웃과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변덕 부리는 사람이에요. 변덕 부리는 사람은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말에 조변, 섭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변덕 부리는 사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변덕 부리면은 주위의 사람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18절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천열매를 보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제껏 가꾸고 땀 흘려 수고하였는데 그 열매를 거두기 이제 시작한 시초가 보였거든요. 이제 곧 많은 열매가 올라올 것이잖아요. 집에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과일나무에서 어느 날 보니까 천열매가 달려가지고 익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왠지 자식이 없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태의 문이 열렸으니까 계속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천열매는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천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전체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천열매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창조해서 저게 그 사람을 천열매로 기뻐하셨다 이것입니다. 그가 그 종을 주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이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사를 했다면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사에 대한 대답은 없이 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너라고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 하겠다. 바꾸고 말하면 너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 못 가. 지옥 갈 사람이야. 이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두 사람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세요. 두 사람의 관심이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이에요. 이것은 유대 종교죠. 당신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관심이 전혀 달라요. 니고데모의 관심은 기사와 이적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돈 버는 것? 좋은 자동차 사는 것?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게임하는 것? 오락장에 가는 것? 전부 세상같이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성경 잘 압니다. 니고데모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그저 돈 버는 것, 물질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신앙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세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부부인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여름날 냉수만 마시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듭나서도 아주 미숙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도의 대상자로서는 모르지만 교제의 대상으로서는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지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라. 또 마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은 사단에게 속한 나라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심부름꾼들을, 졸개들을 위하여서 만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곳을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지옥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지옥은 엄불, 무주의, 밑 빠진 구멍과 같아서 끝이 없는 어둠이에요. 지옥은 불로 소금칠을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죽음이 지나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내가 왜 여기에 왔는고 하고 하도 억울해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니고데모의 거추장서는 그런 인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인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니고데모를 잘 알았어요. 너는 지성인이고 종교인이고 도덕률이 높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공회원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 복을 못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았을 적에는 종교인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도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내가 교회 지금 다니고 있잖아. 사람이 착한 일 하면 천국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니고데모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니고데모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죄짓지 않았어요. 학식이 있었어요. 덕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이 우선입니까? 지금 나의 하고 있는 일이 우선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우선입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뭡니까? 물은 죄 씻음 받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 아니에요. 죄 씻음 받는 회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적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올 적에 알고 나옵니까? 모르고 나오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것이지요. 거듭났다고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당신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남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가 따라와야지요. 회개는 안 하고 나는 거듭났으니 천국 간다는 것이 바로 박옥수 구원파의 논리 아닙니까? 그것을 기성교회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다 말씀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는 쭉 얘기하다가 마침을 딱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죽음은 시체예요.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아들의 시체를 넣고 엄마가 울고 통곡하여도 반응이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 같이 울든지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세대가 온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감동이 없는 세대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 시대가 왔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덮치고 있다. 악한 영들이 모이고 있다. 마음이 삭막해지고 각막한 그곳에 반응이 없는 그곳에 독수리들이 귀신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것이지요. 거듭나면은 생활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것이 싫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그는 청소년 시절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그랬어요. 바람둥이였어요. 그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웅변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데 거듭나기 전에 타나 생활을 하던 그때에 같이 놀아나던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어거스틴을 불렀습니다. 어거스틴, 벌써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구의 음성인가 다 알잖아요. 옛날 아무리 거듭났어도 옛날 거 모를 리가 없지요. 누군지 단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돌아보지 않냐고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 여자가 다시 힘껏 불렀어요. 어거스틴, 나야, 나 몰라? 어거스틴이 땅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지 알아요. 나는 옛날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타나가 완전히 변화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기독교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를 또 잡았습니다. 어거스틴의 명석한 두뇌로 어거스틴은 연옥설을 만들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못 가게 되면 연옥에 가 있다가 지상의 성도 성인들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연옥설을 믿으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연옥설로 사람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 만들었어요. 그의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우리가 거듭나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듭나면서부터 성령이 나를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게 되면 감동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이 책망하고 성령이 탄식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가 조물 중에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볼 적마다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들을 버리고 하늘 가치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